수년 전에 네팔로 의료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가서 그 현지 선교사님이 일정을 전체를 인도하셨는데, 근데 선교사님 옆에서 돕는 현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현지인의 이름이 팀세나 부모라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팀세나 부모님이라는 이 현지인 네팔인이었습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저에게는 참 은혜로웠습니다. 젊었을 때 이분이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취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자기가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코리아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일을 하면은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편히 살 수 있으니 고생 좀 하고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리자라는 마음으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취업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런데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이 낀 것으로. 손낀 사고를 당해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치료받을 어떤 막막한 상황이 되버린 거죠.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 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와 같은 팀에서 이 공장에서 일을 하던 동료 한국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어서 이제 친구, 그리고 한 사람을 도와주는 돕는 자로 섰다는 거죠. 뭐 여러 기관에 알아봐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보호단체, 구호단체를 이렇게 소개해줘서 치료를 받았고, 또한 그가 자기 집에도 초청을 해서 밥을 먹이고 가족처럼 대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로 그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난생 처음 간 그 교회가 자기를 인도한 그 동료이자 친구 같은 사람에 의해서 그냥 교회도 마음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여러 그 은혜의 삶을 고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 교회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이제 산업연수생 비자가 끝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갈 때 여러 선물들과 함께 한 가지를 더 들고 갔다는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 간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후로 이제 네팔에서 또 생활을 하면서 선교사님을 만났고 선교사님을 돕는 자로 이제 복음을 이제 소개하고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이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이제 그 나라에 온 수많은 이방인들이죠. 우리가 이방인이죠. 그 나라에 갔을 때 복음인으로 또 복음을 그 자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보일 때 이건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교회, 그 네팔 그 한 사람을 섬겼는데 그 한 사람이 이제 네팔에는 수많은 복음을 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방인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들에게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내가 좋을 때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조금 어려우면 몰라, 예수 믿는 거 나도 잘 모르겠어 하고 방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끝은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이 일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곧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기도도 갖고 있었습니다만 2년이 넘는 시간을 감금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점점 절망적인 상황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염려, 걱정이 많아지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런 근심이 쌓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들은 소식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서두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니들이 너무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한 발짝 나가게 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즐거워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원하지 않죠. 바울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원하는 상황은 뭡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 바울이 원하는 삶입니다. 자유롭게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게 끝이 되면 순교하면 되지 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막아버리는 감옥 안에 갇혀서 그것도 2년 이상을 감금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원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기뻐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정말 계획해서 그 자리에 간 건 아니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 감옥에 갇힌 그 상황 나는 걱정하지 않고 있어. 왜?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거, 예,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가 갖는 태도, 그가 가지고 있는 행동,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그의 신앙을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오고요, 환란이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가 베푸는 그 향기를 가지고 오히려 더 지나고도 멀리 그 향기를 날려보내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명 감당자로서의 그 은혜까지도 부어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상황과 상관없이, 아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인생 자체를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이끄는 곳이 있는 어디든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라는 이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나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모든 일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나야 그 뒤따라가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요. 기도의 내용들을 성도들과 나누다 보면은 이제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말들을 하셔요. 예,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은 믿음이지만은 어쩌면 방치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구원만큼 큰 것이 없어. 근데 그 구원의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죽는 것이 괜찮아. 빨리 천국으로 갑시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신앙을 갖는 것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찮게 여기거나 아무렇지 않게 대충 넘어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구약에 보면 갈멜살 전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홀로 맞서서 이긴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 이후에 이세벨이 위협을 가합니다.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노라.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호렙산 포기나무 아래까지 가서 이제 자기에게는 뭔가 소망이 없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요셉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거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 지금 천국 갈 일 넉넉하냐. 하나님 믿는 거는 넉넉하니까 지금 빨리 이 시간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럼 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편히 살고 싶습니다 라는 걸. 나 죽여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엘리야 기도에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먹일 걸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금 세 번의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야, 너 내 나라에 빨리 와. 내가 너 그래 반기고 있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냥 너는 지금 그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 내가 새로운 사명을 줄 테니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너는 너의 대체자인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라 하고 명령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그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괴롭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도망까지 간 거고 죽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쯤에서 너 정말 수고했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편히 쉬자 그러시면 될 일인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아직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이 땅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천국 직행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게 남겨주신 그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주어진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그때 부르실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오해하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된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도우심과 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를 이끌어달라고 의탁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오랜 동안 유지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내게 주신 큰 사명, 복음 전파의 그 일을 망각하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선한 사역, 영향력을 끼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무엇이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가능했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 중심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기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난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살아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 그 마음 가운데는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매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늘 바른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거짓됨이 없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계속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그게 몸 안에 녹아있는 겁니다. 겉도는 게 아니라 완전히 녹아서 그 삶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살았던 내가 왜 사는가 이 질문에 그가 답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이유 나는 20절 같이 살기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어. 내가 지금 사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소유권을 다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쳤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고백들 하면 나 예수님을 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내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통해 고백을 합니까? 사실은 마음으로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입술로 고백이 되죠. 그러니까 고백을 들려지기는 할 수는 있는데 살아나지는 것이 조금은 어설픈 거죠.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가 막 넘칠 때는 그렇게 살다가 은혜가 툭 떨어지면 모르겠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성경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 중에 가장 최고봉은 무슨 고백일까요?
어쩜 베드로의 고백이 최고의 고백일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또 칭찬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쭐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칭찬을 다 듣고 베드로는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쫙 가로막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결사 항쟁하고 막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베드로 마음은 뭐겠어요?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이 들었고 호기롭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야 내가 진짜 칭찬받은 제자니까 내가 이 정도 선생님을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딱 등장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뭐예요? 칭찬이 아니라 책망 중에 책망이 등장해버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입으로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 고백이 입으로 되어진 거고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의 고백을 이루어낸 건 아니거든요. 뭐가 안 된 거예요? 마음과 더불어 삶으로 이루어진 고백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을 내가 막으면 그것이 막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리두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내 소원을 아뢰고 뭐 할 때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시면 협박 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유익을 구하고 있고 너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바라는 일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요, 종종 넘어지지 않습니까? 인생에 그 넘어지는 그 자리들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넘어진 자리에서 꼭 뭔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 발견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장을 했고, 내가 원했고, 내가 이끌어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 넘어져 있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다가 내가 순종해서 갔더니 우리 인생에서 넘어짐 같은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역전이라는 것으로 바꾸십니다. 복으로 바꾸시고 은혜로 바꾸시고 승리로 바꿔주시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사명에 그냥 순종해서 갔더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사명 때문에 있는 것이면 나는 만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인생에서 가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 결정한 그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계속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에 자꾸 넘어지고 인생 가운데서 방황하게 될까요? 좌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십시오. 바울이 어디를 봤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 묵상하는 경우가 그리 흔한 일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십자가 예가 그렇게 많았는데 십자가가 점점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은혜 있다면서요. 삶, 유익, 복. 근데 진짜의 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 나를 한번 올려놔 보시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곳에서 살아났다라는 거, 그곳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죽고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한 그런 자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갈보리 십자가 복음을 좋은 묵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인생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십자가 안에서 부어주신 은혜로 나를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나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행함이 우리를 가져 채우고도 남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존귀케 되시는 분, 내 안에 사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고 이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감사를 고백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맥주에서 투수까지 일부 감사 행진을 우리가 계속 해오면서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른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이후에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사명에 따른 삶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더욱 존귀하게 드러내보면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삶 중에는 이 사명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하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라는 건 뭐예요? 저는 어떤 경우입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인의 모습이든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이든 나는 뭐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당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자신감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당당하십니까? 언제 자신이 있습니까? 뭔가 좀 우쭐하게 결과물을 낼 때만 자신이 있어 하십니까? 남들보다 좀 나은 환경에 있을 때 자신이 있어 보이십니까? 뭔가 내가 손에 움켜쥔 것이 많을 때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당당한 그 모습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당당합니다.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지만 나는 이게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다 보니까 나도 당당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귀한 걸 전하는 자니까요. 생명을 전하는 자니까요. 인생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전하는 자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어깨가 쫙 펴지는 거죠. 여러분 남에게 뭔가를 줄 때 우리는 참 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이요, 하찮은 게 아니라 귀한 거예요. 매우 귀한 걸 주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손이 부끄러울까요? 엄청 당당하겠죠.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이 쫙 펴지면서 받으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았더니 내 안에 있는 이 사명, 복음의 사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니 주님도 나를 존귀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당당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해당하는지 모릅니다. 귀신 쫓아냈지, 병든 자 고쳐냈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많아졌지.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까? 엄청난 일을 감당합니다. 자기의 힘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이 일들,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평탄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시험도 왔고, 환란도 왔고, 공고함도 왔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수많은 어려움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사명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에서요, 사명을 가진 자는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저기 인생에서 여기 해볼까 저기 해볼까 목표가 분명치 않고 사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 사람은요, 이 일을 정확히 하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한 일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뭡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하다 보면은요, 내 생각도 잠깐은 내려놓고요, 내가 바라는 것도 잠깐 내려놓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그래야 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도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무슨 고민에 빠졌냐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던 바울이 고민에 빠졌어요. 아까 이제 서두에서 중간 정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 둘 사이에서 조금은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된 거예요.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의 바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와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나 지금 복음의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가면 딱 좋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24절 보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여러분 이 소망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일까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소망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 사이, 내가 바라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민 속에서 참 진지한 인생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고민하고 사십니까? 좀 이런 고민 좀 해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진지하게 나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손을 뻗 열고 계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먹고 사는 것으로만 중요합니다만 그것만 고민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며 이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그때요, 그런 고민 가운데 잡으러들 때 우리 인생의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일로 또 기쁜 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이 고민을 한 후에 결정했습니다. 내가 사명이 필요한 곳으로 가겠노라고.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어서 너희를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다시 이 한반도로, 그리고 지금 오늘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 한 사람이 사명으로 주어진 그 복음을 당당히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당당히 우리에게 전파함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에 보답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맥주에서 주수까지 일부 감사 행진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다. 내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채우고 그 사명에 따른 걸음걸음을 걸어서 이제 맥주에서 추수까지 일부 감사행진이 끝날 그 무렵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주께로 이끌었습니다. 이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그 방식으로 한 영혼들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복음의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의 사명에 따른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온 땅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네팔의 그 한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끼쳐져서 네팔 땅에 복음의 영향력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에도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복음의 사명을 더욱 채우십시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에서 수수까지 119 감사 행진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